자, 우리 핵심 메시지가 나를 보는 눈입니다. 나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나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나의 것을 찾는 눈을 가져야 돼요. 나의 현장을 찾는 눈을 가져야 돼요. 40일 동안 집중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찾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찾는 우리 40일 우리 집중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낮에 제가 이렇게 40일 집중 기도 선포해도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40일 집중 기도의 비밀 결사대다.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오후 예배 안 나온 분들은 오늘 처음 참석했다. 오후 예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의 것, 나의 현장, 40일 집중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정해라. 하루에 3번 기도하든지 아니면 강단 말씀을 일주일에 3번을 40일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시다가 비밀 결사대의 주역이 딱 되도록 한번 결단을 해봐라. 아멘. 자, 그러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그 제가 낮에 설교했죠. 샘물은 여러분 복음이다. 그래, 우리의 육체에 여러분 물이 없으면 반드시 우리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다. 우리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받은 응답, 지난주 받은 응답.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찾아가서 복음을 준 사람이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복음만 없었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세상 것도 가지지 않았고 여러분 남편도 가지지 못했고 또 출신 성분이 또 사마리아에서 출생했어.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는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주 받은 응답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이처럼의 사랑을 마음껏 끌어당겨서 누릴 수 있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무 사건 사고 없었던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당겼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낮에 여러분 강단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요, 부부간에도 제일 기분 나쁜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남편 보면서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요? 아내가 실컷 중요한 말을 했는데 남편이 다 잊어버려.
어? 또 그 남자들 잘 잊어버리거든요. 보면. 그래서 여자들이 그 잊어버린 남편하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들이 뭐 말랑 안 잊어버렸다 그러면 진짜 못 살 겁니다. 여자들하고 아마 내가 봤을 때. 여자가 중요한 말을 실컷 했어. 돌아서자마자 잊어버리네.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아세요?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돌아서자마자 교회 나가자마자 잊어버려 하나님의 말씀. 그래가지고 세계복음 한다네 또 그래가지고 전도한다네. 그래가지고 또 필요하면 또 달라고 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잘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낮에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이 뭐냐 했을 때 나의 사마리아를 찾아라. 아멘. 여러분 내 가족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처럼 버림받는 가족이 있어요. 내 친척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처럼 버림받는 친척이 있어요. 내 친구 가운데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나의 사마리아를 찾아라. 그러고 통과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 이 메시지. 하나님 나에게 메시지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꼭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 나를 치유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복음을 가졌사오니 요한복음 7장 38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옵소서. 내 사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옵소서. 여기에 생수의 강은 1000배의 축복입니다. 저는 루어복 경자라고 믿습니다. 나의 무능력이 나의 가난이 이번 한 주간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가난 무능력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짜 기도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에게 문제가 크면 클수록 사건이 크면 클수록 요한복음 4장 16절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물. 요한복음 4장 10절에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 복음 구원입니다. 사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붙잡고 따라가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의 내가 흐름 속에 있을 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할 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에게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육신적인 부분에 나타나고 있냐? 정신적인, 아니면 물질적인 부분에 복음이 나타나냐? 이해가 되시죠? 저 말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복음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업을 해도 안 됐는데 이번 한 주간 사업이 잘 돼요. 그럼 복음이 경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지금까지 병들고 했는데 이번 한 주간 그냥 병이 다 치유됐어. 복음이 나의 육신의 병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내가 밤에 잠을 못 자, 우울증,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서요. 그런데 주일날 목사님 설교에 복음 듣고 났더니 우울증, 불면증이 다 치유가 돼버렸어. 정신적인 문제에 여러분 복음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라. 그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에게 응답이 어떻게 지금 오고 있냐, 이걸 봐야 돼요. 응답이 내 개인에게 오고 있냐, 자녀들에게 오고 있냐, 사업에 오고 있냐, 아니면 내 직분 속에 오고 있냐, 아니면 내 달란트 속에 오고 있냐.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 우리 랩런트들은요, 결혼 정년기 될 때, 결혼할 시간표 때 진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말씀의 흐름 속에 없으면요, 20몇 년 동안 성령 충만하다가 꼭 결혼 배우자 고를 때 혼돈공허 흑암 속에 있어요. 그러고 이상한 남자 만나거든. 골치 아파 평생. 남자는요, 여자 조금 잘 못난 만나도 돼요. 그냥 남자는 물어보세요. 남자의 생은 여자가 다가 아니요. 그 뭐가 다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사람이 다가 아니고 나는 세계복음화가 다요. 뭐 섭섭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자들은 모든 것이 남자입니다. 아멘. 여자들은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그때그때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지금 성취되고 있느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나를 보는 눈이 있어야지. 말씀의 흐름 속에 나를 보는 눈이 없으면 자꾸 내 영적인 것이 혼미해지고 자꾸 영적으로 침체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중요한 설교하고 있는 거 이 말 알아먹을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이 설교 해놓고 지금 얼마나 알아먹을까, 지금 교인들 가운데. 다 봤어요. 누가 알아먹는지 못 알아먹는지. 내가 다 봤다니까요. 말 안 해서 다 알아먹어. 이 설교 해놓고 지금 누가 알아먹고 있냐,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제가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의 사랑을 끌어당겼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내 가족, 친척, 내 이웃의 사마리아를 찾게 하시고 전도하는 데 선입견, 편견을 없애고 나의 기준 수준을 버려서 꼭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하옵시니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 기도응답의 선물, 루어복 경제의 선물을 회복하는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는 응답을 받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너무 기도가 복잡하면 안 돼요. 최대한 내가 하기 쉬운 대로 간단하게 해야 돼. 간단하게. 아멘. 그 보니까 이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은 이렇게 서문을 놓고 기도문을 하는데 간단하게 하더라고. 중요한 것만 딱 하는데. 그 이제 이렇게 어른들 랩런트는 좀 복잡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잘못 간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다. 그런 걸 내가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40일 동안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40일 집중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나를.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첫째로요. 우리가 40일 집중 기도할 때 반드시 사단의 몇 가지 전략이 있다. 사단의 몇 가지 전략이 있다.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은 40일 여러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 40일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첫째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요. 영적인 걸 뺏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주면서 뭘 뺏어가냐? 영적인 것을 뺏어가요. 그래서 40일 집중 기도할 때는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렇게 그런 여자들 많이 봤어요. 진짜 그런 랩런트를 내가 많이 본 것이 혼자 있을 때는 너무너무 사명자라. 혼자 막 훈련 다 받고 혼자 뭐 하여튼 세계복음화 다 하고 댕겨요. 그래도 이상한 남자 만나갖고 이상한 남자 딱 만나고 나서 완전 영적인 거 다 결혼해서 뺏긴 자매들로 많이 봤어요. 랩런트를 많이 봤어요. 남편이라고 하는 화려한 것 주면서 그래 눈에 보이는 거에 뭐밖에 안 보이냐? 남편밖에 안 보여요. 너무 남자가 잘생겨갖고 하여튼 남자가 타락하는 거 그것도 이쁘게 보이니까 그러고 영적인 거 다 뺏어가요. 그래서 옛말에 남자는 군대 가야 신앙생활
확인할 수 있고, 옛날에는 결혼해야 신앙생활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기 2명 낳아야 알아요. 이번 40일 집중기도 할 때 꼭 여러분 기억해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후에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뛰어내리면 온 천하를 다 네게 주겠다. 이건 뭘 말하죠? 명예심. 명예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명예심으로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표준, 이걸 자극을 해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 집중기도 할 때 아무 동기 목적 없이 하세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하나님 응답 준다 안 준다 뭐 이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의 것, 나의 현장, 하나님이 주실 것 기대하면서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프랑카드에 보면 이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가 지금 건축됐잖아요. 이거 건평이 몇 평이냐면 1100평이라. 그럼 평당 700만 원 줘야 되거든요. 질라면. 그러면 1100평이면 70억이에요. 70억. 저 보니까 저런 예배당 질라면 땅이 한 300평 되는 것 같아. 그럼 아마 땅값만 해도 한 60억에서 한 80억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오죠? 70억에서 60억 더하면 얼마요? 130억. 그러면 저런 교회 지으려면 요거 좀 한 150억까지 해야 되겠죠. 그죠? 구름다리까지 있잖아요. 구름다리까지. 저 뒤쪽이 다 산이고 저 산 몇만 평이 저 예배당을 사면 다 우리 거이 되잖아. 그죠? 에? 그러면 저런 교회가 우리 교회 근방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 저런 교회가 우리 교회 근방에, 여러분 요 근방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 그냥 패스할까요? 그냥 패스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런 예배당 응답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너무 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주면 내 영적인 거 혼란스러워지니까 무응답도 응답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40일 집중기도 한번 해봐라. 진짜 여러분 예배당 잘 지어졌잖아요. 그죠? 저거는 뭐 실제 교회가 아니고 그냥 그려놓은 거야. 그냥 그려놨어. 제가 저번에 여러분 산업선교회 제가 수련해 가지고 우리 온누리 교회 앞으로 전도복지 그 문화센터하고 제가 본당하고 이렇게 구름다리까지 다 그랬잖아요. 그때 똑같아 이거하고 거의. 자, 마태복음 4장 9절. 사장 9절.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게 모든 것 다 주겠다. 자, 다시 말하면 마귀는 우선순위를 바꾸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예배인데 예배에 실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배에 실패하게 만들어요. 절대로 말씀 못 듣도록.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몸만 가서 앉아있지 절대로 말씀에 집중하지 마라.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40일 동안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나의 영적인 걸 회복시켜 주시고 아무 동기 없이 40일 집중 기도하게 주옵시며 예배 시간에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깨끗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걸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마귀는 이 세 가지, 예수님도 여러분 금식 기도 후에 이렇게 이 마귀가 유혹을 했는데, 우리 유혹 안 하겠어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이 마귀가요, 마귀의 특징은 뭐냐, 자꾸 우리 인간을 해꾸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영적인 것 가져가도록. 그래서 영적인 살인자가 마귀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간을 여러분 실패시키는 것이 마귀의 특징 아니겠어요? 여기에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놀아놨고 여기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실패했잖아요. 이제는 성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흑암을 꺾자. 그런데 절대로 마귀의 몇 가지 전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누구도 복음은 막을 수가 없다. 누구도 복음은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핍박은 복음 전할 때 핍박이 왔을 때 절대로 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은 여러분 핍박은 기도응답의 시작입니다. 핍박은 기도응답의 시작이라. 내게 이기는 기도응답의 시작이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에서요 우리 25절을 보면 헤롯이 복음 가진 베드로를 옥에 가뒀어요. 그럴 때 초대교회가 전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40일 집중기도 했어. 40일 집중기도 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주의 천사가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구출해 줬고 감옥에 베드로를 집어연 헤롯은 충이 먹어서 죽었어요. 짐승에게 잡혀 먹어서 죽으면 좀 덜 억울해. 온몸에 여러분 벌레가 그냥 헤롯을 파먹었다니까요. 벌레가 헤롯의 몸을 파먹었어. 그래서 죽었잖아요. 충이 먹어서 죽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복음 가진 베드로는 위기가 기도응답의 시작이 돼가지고 이때부터 베드로 사역 속에 어마어마한 증거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우리가 집중기도할 때 여러분 위기가 올 수 있고 우리에게 핍박이 올 수 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응답의 시작이다. 위기는 기도응답의 시작이 시작.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복음 가진 자는 절대로 여러분 실패가 없다. 그래서 실패는 절대로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우리 27절에서 우리 44절에 보면요,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전도 사역이, 전도 운동이, 선교 운동이 끝난 줄 알았어요.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감옥에 넣고 또 바울이 풍랑을 만나니까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은 이제 바울은 죽었구나, 전도 운동은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풍랑은 로마 복음화로 가는, 가이사 앞으로 가는 과정이었어, 과정. 아멘. 그래, 바울이 여러분 풍랑 만났지만은 풍랑에 빠져 죽었습니까? 로마로 가는 과정이라니까요. 여러분이 40일 집중 기도하다가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루오보 경제를 회복할 과정이다.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40일 집중 기도하다가 나에게 실패가 오든 실패라고 보지 말아라. 탑 렘넌트가 되는 과정이다. 서밋이 되는 과정이다. 이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복음은 절대로 누구도 복음 가진 자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은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자, 사도행전 7장 54절. 7장 우리 54절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때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자녀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낮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요, 영생이 있다고. 영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의 생명이 나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거 영생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영원히 나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죽음이 아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조의를 피하지만은 우리 복음 가진 우리는요, 사람이 죽으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무슨 예배인 줄 아세요? 천국 환송 예배예요. 천국 환송 예배. 그래서 이 땅에 있다가 그냥 우리 딱 죽잖아요. 그러면 그냥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거지. 결국 죽은 거 아니잖아. 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부활해가고 다시 만나잖아요, 부모님들. 그래, 죽은 게 아니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모든 세계를 움직여요. 모든 세계를 뭐 중심으로 움직인다? 복음 중심,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복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40일 집중기도 하려면요, 사단이 굉장히 역사하거든요. 여기에 절대로 속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40일 집중기도 할 때 특별한 40일 집중기도 할 때 특별한 기도응답을 주실 것이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이 되라. 첫째로 어떠한 특별한 기도응답을 주시느냐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큰 힘을 주실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큰 힘.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우리 29절에서 여러분 31절에 보면 위기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이기고 오고 문제가 왔을 때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 속에 문제도 해결되고 위기도 떠나가고 여러분 실패도 없어지고 무능력도 가난도 다 떠나가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할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하나님이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가지고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은 작업을 하세요. 사도행전 1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헤롯에게 보내가지고 충이 먹어서 죽게 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20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천사를 파송했어요. 주의 천사가 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자, 이 영적 비밀을 가지세요. 우리가 40일 집중기도 할 때 하나님은 저렇게 큰 교회도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해하는 모든 세력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다 꺾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비밀이에요. 하나님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40일 집중기도 할 때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때,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때 모든 시간표, 때 속에, 오늘 속에 이런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집중기도하면서 붙잡아야 될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뭐냐? 이사야 60장 22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때가 언제냐? 40일 집중기도할 때다. 아멘.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거 5가지가 있대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대중교통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외국 가면 우리나라는 왜 버스 타고 환승해갖고 지하철 타도 똑같은 돈 내고 가잖아요. 요즘 택시 타도 그렇죠. 택시 타도 버스 타고 택시 타도 되는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잘 안 타봐가지고. 그래서 대중교통 시스템이 리스트로 돼 있어가지고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라는 게 뭐냐 그러면 와이파이. 한국에 오면 진짜 한국처럼 와이파이 잘 되는 데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화장실. 난 내가 여기 가서 보니까요 일본 화장실보다 한국에 있는 화장실이 더 깨끗해요. 훨씬. 그 일본의 화장실은 나 같은 경우 등치 크니까 난 앉아가서 대변을 못 봐요. 좁아가지고. 아 정말이에요. 나는 일본 가고 제일 불편한 거 뭐냐, 호텔에 가보세요. 나같이 등치 큰 사람들은요 좁아고 못 자. 화장실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그냥 화장실 가면 널찍하니 그냥 전부 다 자변기 놓고 그런 나라는 없어. 별로요. 깨끗한 나라.
내가 이렇게 10년 전인가요? 10년 전에 내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그 나라 갔어요. 공항에서 딱 내려가고 화장실을 갔더니 화장실 덮개가 하나도 없어. 정말이요. 화장실 덮개 있잖아요. 자변기. 그게 하나도 없어. 그래 나 물어봤다니까요. 선교사한테. 왜 저 공항에 자변기가 없냐 그랬더니 그걸 너무 가난해가지고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떼갖고 다 팔아먹는데. 우리나라는 막 얼마나 자변기 시설이 잘 돼 있어요. 화장실에. 그리고 네 번째, 우리나라의 치안 진짜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에서 도둑놈 제일 잘 잡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진짜 나쁜 짓 못해요. 왜? 전부 다 CCTV로 여러분들 다 감시하고 있어. 우린 자유가 없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외국 사람 한국에 와서 놀란 게 뭐냐 그러면 식당 서비스. 밥만 시키면요 무조건 반찬은 무료로 주잖아. 우리나라 외국에는 그거 없어요. 일본은 여러분 제가 가서 보면 그 닭강 3개 그거 시키는데 돈 내야 돼요. 제가 일본 가면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나또 좋아해요. 나또. 그래가지고 내가 나또를 너무 잘 먹으니까 그 일본의 저 사모님이 막 나또랑 50개를 나한테 선물을 해줬어. 그러고 내가 냉장고에 해놨더만 우리 집사람이 냄새 난다고 다 갖다 버려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물었어요. 여보 그 왜 버렸어? 그랬더니 냄새가 나서 다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진짜 우리 집사람한테 라또를 내가 맛을 보여야 안 버릴 건데 내가 잘못했구나. 진짜 우리나라 나는 세계 다 다녀봐도요 우리나라 음식이 제일 맛있더라고. 그러나 일본 가면 뭐 우동 맛있다고 그러잖아. 우동, 뭐 라면, 뭐 다 먹어봐도 뭐 삼겹살 뭐 다 먹어봐도 나는 맛없어. 그래 일본 가면 뭐만 먹냐? 라또하고 나는 스시만 먹어. 스시만요. 예. 일본 스시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일본 신학교 강의 가면 그 뭐 늘 알아요. 저 나고야 가면 이제 나고야 그 선교교회 이종우 선교사님 교회 앞에 아예 스시집이 생겼더만 나를 위해서. 그 전에는 안 생겼는데 그 지금 맨날 끝나면 그거 그냥 진짜 신간센 딱 띄워요. 내가 먹고 싶은 거 탁탁탁 찍으면 신간센이 도착해갖고 딱딱 갖다 줘. 그 식당 서비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 그러면요 여권 하나 가지고 전 세계 158개국을 가요. 세계 3위입니다. 3위. 북한은 여러분 북한 여권 가지고 40개국밖에 못 가요. 세계 꼴등.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살기 좋다.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저쪽 내가 뉴질랜드도 가봤는데 뉴질랜드 진짜 아름답더라고. 진짜 나 뉴질랜드 아름답고 우리 집사람하고 호주 전체를 우리는 14박 동안 우리는 관광을 해봤죠. 호주 전체를 선교도 하고 그 호주 가고 또 일주일 동안 집회도 하고 팀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 호주를 다 다녀봤는데 나는 호주 사람을 못 살 것 같아. 너무 넓어갖고 너무 조용히 하고 재미가 없어. 캐나다 너무 외로워. 미국 너무 복잡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다 다녀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나라 남편 만난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아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우리 40일 집중 기도를 통해서 나의 것 나의 현장 하나님이 주실 걸 한번 찾아봐라. 아멘.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각인 효과라는 말 들어봤어요. 각인 효과. 각인 효과가 뭐냐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는 이렇게 동물의 왕국 보니까요, 어떤 아저씨가요, 그 거위 있잖아, 거위, 오리같이 생긴 거, 그 2,000마리를 움직이더라고, 말해가지고. 이리 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먹으라 그러면 먹고, 그 2,000마리가 그 아저씨 말 한마디 움직여요. 그래서 그 방송 PD가 물었어요. 그 2,000마리를 어떻게 그렇게 말 잘 듣고. 그래갖고 다른 아저씨가, PD가 말하니까 거위들이 PD 아저씨 얼굴만 똑 쳐다보고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PD 아저씨가 이 성질이 났는지 좀 보니까 이제 왜 저렇게 2,000마리가 아저씨 손에 움직이냐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이야기하더라고.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이 아저씨 손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뭘 먹을 때도 이 아저씨 냄새가 나야 이 거위들이 그 먹을 것을 먹는다네. 다른 사람이 좀 안 먹는데 또. 그래서 이 아저씨 손에서 길러진 거위이기 때문에 2,000마리가 움직인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거위에게는 이 아저씨가 각인이 된 거예요. 그게 각인 효과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40일 동안 내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을 각인시켜라. 그리고 평생 여러분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여기 응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번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40일 집중 기도에 도전하는 나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한번 1분간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